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여정을 창대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도록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하셨던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그리드팍에서 산불이 요즘처럼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나무들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됐어요. 제가 그 후에 제가 아는 집사님들이 그 팍을 산책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집사님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절벽으로 떨어지셨어요. 근데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뒹굴면서 떨어졌는데 불에 타다 남은 나무 뿌리에 걸려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구조대가 와서 집사님을 구해줬는데요, 그 중에 구조대원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줬다 그래요. 만약에 이 나무 뿌리가 없었다면 당신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의 우연은 없었습니다. 타다 남은 나무 뿌리도 하나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2025년도 새해에도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잘 아시는 것 같이 우상을 팔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신 큰 축복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갈렙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축복의 땅을 점령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85살이 되었네요. 남들은 다 은퇴하고 여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좀 달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과거에서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살이 되도록 한결같이 잊지 않고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산지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요, 85세가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경을 넓혀서 그 땅들을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았어요. 여러분, 이 땅들이요, 나중에는 도피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그 도피성으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연장시킨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 결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세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특별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요, 우리 삶 속에 특별하고 새로운 결단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546장 찬송에 보면, 찬송가를 보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보의 아웃라인을 보시면요, 있으시죠? 첫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쓰십니다.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도 캠 목사님처럼 설교 아웃라인 만들어 줄 수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제가 당연히 뭐든지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안식하시는 동안 성도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는 게 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안 계실 때 성도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죠? 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떠날 사람 벌써 다 떠났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감사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2번, 제가 아웃라인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빨리 드릴 테니까 적는 사람 빨리 쓰시면 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복이 되리라. 나는 너의 친구가 되리라.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쓰셨어서 안 쓰셔도 되세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에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그리고 친지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만 믿고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가 나의 인생 책임지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가정, 나의 관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요, 내가 책임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너 아비의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떠나죠? 여러분, 사실상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책임져 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장에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있나요? 시편 18장? 없죠.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은요,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석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분이 있으세요? 억울할 때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냥 아버지란 말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뭐 동네에서 그 애들이랑 싸우면 엄마 아빠 나와서 다 편들어줘요. 그런데요, 나와 내 동생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요, 또 어머니는 저보고 동생들 잘 돌보라고 저녁에요, 얼굴을 베개에다 대고 흐느껴서 동생들 모르게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누가 있어야지. 예? 그런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수님 회개하고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흘러 떨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버지란 말을요, 기도하면서 되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없는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아버지이시며 외로운 자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왕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다 같이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니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힘입어서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복이 되리라. 여러분요,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외우셔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나는 너의 복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약속받은 백성들이에요. 그저 우리가 개척해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신 것을 창세기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밤하늘에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너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아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손이 많아지고 별들처럼, 아니, 그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식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것들 다 봐라. 이것보다 더 많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도다. 여러분, 그 믿음 자체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창대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은 것 그 하나 자체로요 너는 의롭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4장 15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은요 소망이 아니에요. 위시가 아니라고요.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은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보장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다 같이요.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을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확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은요, 그 약속을 믿고 꿈꾸는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한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꿈을 주리라 하는 말씀과 흡사한 거죠. 시카고 야구팀 컵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벌크 메스터리라는 채플린이 있어요. 원래 벌크 메스터스는요, 마이너리그에서 야구 선수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로 뛰는 것이 꿈이었던 아주 유망한 선수였어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이분이 컬링을 받았네요, 하나님께. 그래갖고요, 신부님이 되셨어요. 신부님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스포츠 팀의 시카고 컵스의 채플린이 되신 거예요. 한 번은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카고 컵스에. 그래서요, 그 벌크 신부님이 시구를 하시게 기회를 줬어요. 그 특권을 준 거죠. 그래서 공을 들고 마운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구를 하려고 준비하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이 신부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꿈이 메이저리그 선수였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옛날 생각나면서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 안다. 내 꿈이 메이저리그 선수였다라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지금 나의 꿈을 살고 있잖아. 그러나 너는 지금 나의 꿈을 살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복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우리 편에 서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친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지칭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보다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다 같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외에 3군데 더 있습니다. 친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없죠. 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친밀한 사랑과 우정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여러분 믿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져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한 트로트 노래가 생각납니다. 트로트 맞죠? 트로트, 네, 트로트. 네네. 우리 집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제가 미스 트로트 디널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학생 막내 가수가 있었는데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복음성과 다음으로 은혜로운 성들이 트로트예요. 트로트 팬이 됐어요, 제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트로트가 이런 노래예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하시네.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죽을까 감싸며 울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 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밤. 나도 네 어미가 보고 싶다며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우리 할머니. 나도 네 어미가 보고 싶다며 내 손을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가 되리라.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복이 되리라. 나는 너의 친구가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우리 이 새해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